여러분,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정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물론 보관을 잘 해야 된다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통기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는 소비기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유도 잘만 보관하면 50일까지는 먹을 수 있대요. 유통기한이 지나서. 또 식빵도 20일,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뭐 이런 식으로 소비기한만 지키면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기한도 지나고 소비기한도 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아깝다고 해서 그냥 보관하면 그냥 먹으면 큰 탈이 나겠죠.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통기한이 지나고 소비기한까지 지내서 상한 음식과 같이 변질된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전체 30만에서 50만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떤 희생제물? 험없는 희생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면 관계없지만 저 멀리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지요. 또 산과 광야와 사막과 그 오는 길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을 험없이 잘 보관해서 가져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성전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그 희생제물을 파는 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도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은 뭡니까? 이 시장은 주 30년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시장입니다. 얼마나 이 돈벌이 현안이 되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희생제물이 만약 우리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고 다른 시장에서 가져온 물건 같으면 일부러 퇴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 흠이 있다라고 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이 장사치들이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돈은 누구로? 대제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는 것을 내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당시에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화폐에는 사람의 인물의 초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성전에 그 초상이 그려진 그 인물을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성전세를 내는 돈도 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전 수수료가 당시에 얼마였냐면 약 24%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8%는 또 성전에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전상을 임명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일로 여기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에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장사꾼들을 쫓아내보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리고 좀 과간이죠. 어디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성전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립니까? 시편의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하는 말씀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이 삼킨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딱 볼 때 예수님의 저런 행동은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그 성전 권력자들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끝났다는 겁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이 성전 이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행동은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이와 같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메시지화해서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다가 소처럼 뭉이를 메고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 멍에를 맨 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자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귀를 꼭 닫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냥 눈을 볼 수 있게끔 충격적인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늘로부터 은혜만 받아야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 라고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신다는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처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성전의 겉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장통과 같은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성전 권력자들의 탐욕을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핑계 삼아서 로마의 화폐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탐욕으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전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전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도 성전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가장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확신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자신의 열심만 믿었던 것입니다. 음대 입시를 앞두고 입시곡을 열심히 연습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반주 없이 불러야 되니까 자나깨나 노래를 외우고
불러서 완전히 악보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도 이어폰을 꽂고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계속 그 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 막힘없이 떨리지 않고 연습한 대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자기 생각이 100점이에요. 100점. 아, 틀리지 않았어. 100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또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전과 같이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어요. 자신만만하게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에 첫 음을 빵 쳐주면서 그 음을 듣고 다시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 20생은 그 피아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외운 대로 또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카세트 테이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게 길게 늘어지면서 반음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그 테이프만 들었기 때문에 반음이 떨어진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 그 잘못된 음을 듣고 계속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불합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이 틀렸는지 맞는지 기준의 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혹시 그런 믿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피아노의 첫 음을 쳐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기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 화려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열심으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딱딱해진 굳어진 마음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첫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전, 성전을 향한 열심이죠. 자, 성전은요,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약 4만 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크죠. 대단한, 우리 교회가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4만 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십니다. 땅보다 넓습니다. 그런 분이 이 4만 평 땅 너무 좁지 않나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살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꾸겨서라도 그 작고 초라한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세 개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1.5m 계단을 올라가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 계단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 죽는다 하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더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 유대인의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장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돼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의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이방인들이 장사치들이 완전히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룩한 경배와 부르짖는 기도 대신에 가축들의 울음소리,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빈손 돌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백성들이 저 탐욕스러운 성전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탄 것입니다.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예수님, 천사 같은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마치 싸움꾼처럼, 마치 전사처럼 그런 시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에 보면 긍휼은 라카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의 그 생명, 그 작은 생명을 위해서 모든 영양과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긍휼이 바로 그와 같죠.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정도는 마치 천사와 같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던 엄마가 마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아이를 위협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싸움꾼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위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비정상적입니다.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 세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장사는 상인들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 제물을 쫓아냈다라고, 희생 제물을 쫓아낸 것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동물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십자가를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자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나운 전사의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성전 관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하죠. 성전에서 막 소요를 일으키는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일은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고요?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존재인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까지 헤롯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공되냐면 약 80년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 그 크기, 그 화량,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입니다. 목수. 아무리 탁월한 목수라도 80년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을 단 3일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허물라고 하신 이 성전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죠. 바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 제도를 허물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켜버린 성전 권력자들의 탐욕을 허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일 만에 세우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우신 자기 자신이 참 성전일까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전,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이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신에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새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성격이 뭘까요? 이런 요한복음은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딱 보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사건이 어떤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건을 여기에다가 막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회복되었다? 마치 깨어진 결혼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는 모습으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 결혼한 이 신혼부부가 사는 그 방을 뭐라고 읽었죠? 신방이라고 읽었죠. 바로 이 성전은 신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쏟아지는 신혼부부의 달콤한 사랑이 넘치는 신방 같은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신방 같은 새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또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감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의 재료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야만 건물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재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보십시오. 기둥은 기둥대로, 벽은 벽대로, 지붕은 지붕대로 막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건물이 됩니까?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겠죠. 그냥 각자 알아서 믿음 생활하라,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배려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림교회를 찾아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부림교회에 무엇을 보실까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림교회 얼마나 멋진가 한번 볼까? 얼마나 청소가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 십자가 정탐은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인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정성껏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소중한 얘기는 이 예배도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예배가 예배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태도를 바로 하고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 시가 있습니다. 허물라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허물라라는 말은요, 금물에도 해당하지만 또한 신체의 죽음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허물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까지 내다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성전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지,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향한 미움이 있는지, 시기 질투가 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지지 않잖아요. 십자가로 가야 내가 죽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잠입니다. 잠. 여러분, 옆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죠?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나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가 싶지만 깊이 잠들어 있으면 죽음과 똑같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얼굴에 아무리 낙서를 해도 모르잖아요. 안 깨잖아요. 죽어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꿀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생기가 넘치죠.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깊은 잠을 들지 못하면 다음날 어때요? 비실비실합니다. 뭘 해도 생명력이 없어요. 활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다운 성전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으로서의 부인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탐욕이 죽고 나의 미움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성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혼부부가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신방 같은 성전,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지어져 주십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짓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불륜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